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진리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로마 시대를 전공하는 역사가입니다. 역사가인데 특히 1, 2세기 기독교사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언제 탄생했는지, 1, 2세기 기독교 신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성경을 읽었는지, 로마 제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한 주제로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봤고 기독교 신자들은 또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아마 강의를 들어보시면 나 세상에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 하신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전공자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낯설지만 또 재미있는 강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해야 될 텐데 걱정인데 그래도 잘 들으시면은 아마 오늘 오는 게 참 잘 왔다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은 악의 축이었고 기독교는 선의 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주 선한 기독교 신자들이 사악한 깡패, 사악한 악의 악마한테 시달림을 당한 것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개론세어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머릿속에 박혔거나 다른 사람들 하는 말을 극복해내기는 참 어려운 건데 먼저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로마 제국은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라고 불리는데 이 영토가 그렇게 아주 넓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제국이에요. 기원전 한 200년부터 기원 후 약 800년까지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거든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계속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포용 정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제국 가운데 단 유일하게 모든 피정복자에게 동일한 시민권을 줬어요. 로마 원래 정복자들하고 정복당한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정말 그렇습니다. 동일한 시민권을 줬고요. 형식적인 시민권만 준 것이 아니고 그 시민권을 받은 속주의 피정복자들이 황제도 수십 명이 됐고요. 원로원이라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건데요. 원로원 의원의 항상 반 이상이 속주민이었습니다. 또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금도 똑같이 냈습니다. 나중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일 처음에 정복당할 때는 정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정복당하고 산 다음에는 이렇게 훌륭한 제국은 있을 수 없다. 나는 로마의 진정한 역대 속된 말로 하면 팬이 된다든가 로마 시민이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여러분 나눠준 교재에 봐보면 몇 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원로원 의원들 가운데 이 속주민이다 그러면은 정복당한 사람들입니다. 정복당한 사람들이 원로원 의원이 몇 명이나 됐는지 그 비율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 이상이에요. 항상 반 이상이고 또 많은 이렇게 로마 제국은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다. 모든 사람을 품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시민권, 동등한 사람 자격을 해줬다. 이렇게 노래한 시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유럽이 하나의 유럽연합이라는 하나의 집단을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원형이 로마 제국에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는 큰 종족들만 이제 14개가 넘었어요. 아랍인, 유대인, 갈리아인, 게르만인, 이집트인, 페르시아인 많았지만 로마가 정복한 다음에는 다 로마인이 돼가지고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이 정치적으로 포용 정신을 가졌을 뿐 아니라 속주 사람들, 정복한 사람들의 문화도 존중했습니다.
특히 종교를 매우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신이다 그래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신도 우리가 잘 모시겠다 그래가지고 이 신초대학의 간습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지역을 정복할 때면 그 지역의 수호신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 종족을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종족의 수호신에게 우리가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종족의 수호신이 허락해 준 이후에 비로소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로마 제국에는 땅이 넓어질수록 신의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많은 신이 늘어나니까 이 신들을 약속은 다 했지만 다 신전을 세워줄 수 없다. 어떻게 하지? 해서 만든 게 판테온이라는 겁니다. 판은 만, 범 이런 뜻이고요. 신전, 범신전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만신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범신전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많은 신들을 한 곳에 모시는 신전입니다. 원래 신전이라는 것은 신들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다른 건 세계에서 지금 현재로 가장 유명한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이잖아요. 파르테논 신전은 파르테노스라는 신이 사시죠. 나는 파르테노스라는 신을 못 들어봤는데 아테나 여신의 별명이 파르테노스입니다. 그래서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곳이죠. 근데 판테온은 만신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을 한 번에 모아놓고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복당한 지역의 신들을 다 존중해 줬고요. 요때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니까 인정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게 유대교예요. 원론 생각하기에.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는 게 쉬웠다. 그 어려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었잖아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를 안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생각하기 쉬운데 로마는 유대인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안식일을 준수한다,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고 안식일날은 로마의 행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유일신 숭배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의 신에게도 제사를 지내라 명령을 내렸지만 유대인들은 너네는 로마의 신에게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된다 하고 허용해 줬고요. 유대인이 안식일 준수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군대 복무가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네는 군대 안 가도 된다. 군대도 면제 줬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유대로 보내야 됩니다 말했을 때 그것도 허용해 줬습니다. 그걸 합법 종교라고 부르는데요. 유대교조차도 합법 종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의 축, 세상에 둘도 없는 깡패인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람한테는 아주 포용정신이 투철한, 지구상에 한 번도 나타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존재였었는데 단 유일하게 박해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게 아주 큰 속죄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로마는 왜 기독교를 박해한 거야? 하고 공부를 해보는데 로마 제국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자들이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하고 써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연구자들이 이제 이 사람이 한 말, 저 사람이 한 말, 그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박해를 했을 거다 하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여러 주장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로마는 세계 역사상 가장 포용 정신이 높은 제국으로 인정을 받는다. 또 심지어 유일신을 믿어서 자기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른 유대교조차도 존중을 해줬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겁니다. 그럼 기독교를 왜 불법으로 규정했느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제 규정한 사건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기독교는 이제 예수님께서 30년이나 3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33년서를 신봉하는데
그 뒤에 33년에 부활절날 기독교가 만들어졌고 바울은 36년에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 30년경에 어쨌든 기독교가 만들어졌지만 112년까지는 불법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가 없었다고 봐도 되겠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또 아닌데요.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없었어요. 112년까지는. 그런데 실제로 박해가 없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공식적으로 불법 종교로 규정된 것은 112년입니다. 112년에 여기 보면 플리니우스라는 로마의 정치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비티니아 폰토스 속주라 그래가지고 지금 지진난 터키의 저 북쪽 지역입니다. 그 북쪽 지역의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로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로마인으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풍속을 행하면서 우리의 전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고발을 해요. 그래서 플리니우스가 이제 고발을 받아들여서 기독교 신자들을 체포해다가 신문을 해보니까 이제 플리니우스는 총독이고 지식인이에요. 그 사람도 야 로마는 종교는 도저히 우리 로마인으로서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종교다. 이건 로마 세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종교다. 그래서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서너 명 정도 사형을 시켰는데 사람을 사형을 시키니까 더 많은 고발이 들어왔어요. 저 사람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저 사람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막 고발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플리니우스가 야 내가 기독교 신자가 수십 명인 줄 알고 한 몇몇 명 죽이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미 수백 명, 수천 명이구나. 이거는 나 혼자 결정 내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당시에 트라야누스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로 유명하냐면 로마 제국의 영토를 가장 넓힌 황제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황제폐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기독교 신자들을 신문해 봤더니 이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 로마로서는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신자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저의 처형이 정당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까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라야누스가 너의 신문 내용을 보니까 기독교 신자는 정말 우리 로마인으로서는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종교구나. 앞으로도 기독교 신자들은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황제가 내린 명령은 이 개인에게 내려진 명령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의 모범이 돼가지고 이때부터 기독교가 합법 종교로 인정이 되는 것이 311년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교회사라든가 세계사 책에는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미 311년에 기독교 박해를 아주 혹독하게 했던 황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갈레리우스인데 갈레리우스가 죽기 직전에 내가 기독교 신자들을 몇 년간 박해를 했는데 그때는 정말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최소한 몇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 몇천 명을 죽이고 수만 명을 그 광산에 보내고 감옥에 쳐놓고 아무리 괴롭혀도 기독교 신자들이 포기를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더 이상 박멸할 수 없으니까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인정을 해서 같이 사는 방법을 강구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311년에 합법 종교가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313년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후대에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호언했던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갈레리우스 칙령을 널리 알리고 실천했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그것이 기록이 돼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독교 공인은 313년에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112년에 불법 종교로 규정이 돼가지고 311년에 합법 종교가 될 때까지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느 정도 박해를 했느냐? 이제 단계별로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뭘 아셔야 되냐면
기독교 신자를 는 단지 그걸 이름만으로라고 당신을 불렀는데 다른 아무런 죄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신자라고 누가 고발을 하면 잡아다가 다른 걸 묻지 않고 너는 기독교 신자냐 하고 묻습니다. 기독교 신자입니다 하면 사형. 사실은 바로 사형시키지 않고 기독교 신자냐, 기독교 신자입니다. 배교할 생각이 없느냐 하고 기회를 줍니다. 그럼 배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제 조각상에 절을 하라. 그 증명을 해야 되니까 절을 하면 집에 가라 그럽니다. 석방입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이제 너 고집을 피우면 계속 기독교 신자라고 주장을 하면 사형을 시킬 텐데 그래도 계속 믿을 거냐? 예, 계속 믿겠습니다. 그러면 사형입니다. 근데 이 기록에 남아 있는 거의 첫 번째 재판이 프톨레마이오스 재판인데 이게 한 150년대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 재판 때 기독교 로마의 총독이 물어봅니다.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너는 기독교 신자냐?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만둘 생각 없느냐? 없습니다. 사형.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루키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이 정당합니까? 하고 외칩니다. 로마에서는 법이 있습니다. 뭐 살인을 하거나 절도를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뭐 반역을 저지르거나 그렇게 해야 사형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죄가 뭡니까? 그러면 너도 기독교 신자냐? 기독교 신자입니다. 너도 사형.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기독교 신자냐? 예, 너도 사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도 사형을 당한다. 이게 불법 종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다시 얘기를 돌이켜보면 오로지 기독교만을 불법 종교로 규정을 했는데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도 그냥 뭐 가벼운 벌금형을 내리거나 심하면 뭐 감옥 10년을 내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형을 내려본다. 사형. 도저히 이 세상에 존재시킬 수 없는 존재다 하고 규정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든다 이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아니 로마 제국은 왜 도대체 다른 모든 종교는 간영했으면서 심지어 유대교도 간영을 했으면서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게 혹독하게 죽였느냐? 이제 이걸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누가 한 사람이 딱 우리는 이래서 사형을 시킨다 하고 규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것이 중요한 원인이었을 거다 하고 이제 그 중요한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그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일 처음에 기독교 신자들이 뭐라고 불렸는지 알면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당시 기독교 신자들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제3의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기들은 아주 정상적인 사람, 그래서 제1의 종족. 유대인은 유일신을 믿어. 로마인들이 믿는 신 종교 행사에 참여하잖아. 그래서 좀 이상해. 그래서 제2의 종족. 근데 기독교 신자는 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제3의 종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3의 종족이냐?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독교의 그 매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고대 세계에서는 직업적인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그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종교도 자기가 어떤 종교를 믿을 뿐이지 내 종교 딴 사람한테 믿으라고 전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교도 선교사를 파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긴 유대교가 역사가 있는데 선교사를 파견한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선민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유대교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전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대교 신자로 만들어야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그 탄생 직후부터 기독교 신자들에게 사명을 주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듯이 너희는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한 사명을 줘서 직업적인 선교사를 파견할 뿐 아니라 모든 신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선교를 하니까 선교사가 없다가 당연히 신자가 늘어나겠죠. 신자가 늘어나면은 뭐 늘어나든 말든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수 있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서는 다신교 의례가 행해지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가침에 플리니우스가 재판을 했을 때 제가 기독교 신자들 재판 조사해서 했습니다 하는 보고서가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아미수스라는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 전통적인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이 방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전통적인 신을 모시지 않고 저 시골이나 도시나 또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고 있고 날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늘어나서 이 전통적인 로마의 신들이 다 없어질 지경입니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빨랐구나 이거 알 수가 있고 그 빨리 전파된 것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냐면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의 의례가 무너지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에페소에서 전도할 때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다메트리오스일 겁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왜 고발을 해요? 다신교 종교라는 것은 신전을 짓고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서 신의 도움을 얻어내서 인생이나 국가나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도움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종교 그 신전을 안 가면 그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죠. 그 사람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파되니까 전통적인 종교를 통해서 생업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독교 탄생 이후에 기독교는 역사상 유례가 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 증가로 말미암아서 다신교의 종교 의례와 신전이나 이런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크게 훼손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실은 아가침에 유대교도 유일신을 믿었는데 왜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교는 자기들끼리만 살았습니다. 선교사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섞여서 살았습니다. 따로 숨어 살거나 자기들끼리 사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똑같이 옆에 같이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 살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죽으면 천국을 갑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걸 말을 들으면 귀족들은 화가 나겠지만 하층민들은 아주 좋겠죠. 그죠? 신분제 사회니까 정말 그러냐?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줍니다. 그 말에 많은 또 그 매력을 느꼈고 또 당시 종교는 현세 중심 종교라 그래가지고 내세란 개념이 없거나 약했어요. 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개념이 없어가지고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뭐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죽음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못하고 있다가 여러분 죽어서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또 많은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선교의 열정, 또 기독교의 가르침이 갖고 있는 매력 이런 것들이 상승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신자 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황제 숭배의 거부인데요. 황제를 로마 사람들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로마 사람들은 문명 국가이고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황제가 인간인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어떻게 그걸 신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원래 동방 지역에서는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라는 왕이 있는데 신이 내려와서 파라오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쪽에 동방 지역의 또 다른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왕을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서방 지역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는 사실 인간 지도자를 신으로 숭배하는 생각이 없었는데 동방과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이 알렉산드로스라고 세계에서 정복 제일 많이 한 사람의 아버지 때부터 지도자, 지배자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로마에 그 율리우스 카이사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은 살아있을 때 독재자가 됐고 자기의 신상을 신전에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들은 앞으로 나를 신처럼 숭배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은 신으로 숭배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얼른 생각하면 야,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런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안 따랐을 것 같은데 생각하기 쉽지만 로마 제국 사람들은 다 그걸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르거나 그거가 비슷한 행위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황제의 조각상을 세우고 봉헌을 하고 뭐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숭배한다 그래서 그걸 면제해 줬어요. 면제해 줬는데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뭐 그럼 기독교도 면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2세기에는 면제를 받으려고 노력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제발 허가해 주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종교입니다 하는 그걸 변증서라 그러는데 변증서를 쓴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합법 종교로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로마 제국의 지배자들이 너네들은 유대교가 달라서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않았고 이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럼 언제 황제 숭배를 하는 거냐? 사실은 이제 황제 숭배는 도시별로 행하는 거대한 축제와 거의 비슷해요. 거기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띄어요, 금방. 그래서 아, 저 사람이 기독교 신자구나 하는 게 되고 그러면 지역별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받거나 따돌림을 당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고 기록에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기독교 신자로 잡혀올 때 황제에게 절하라. 그럼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절하지 않죠. 너 절하지 않아? 그럼 너는 사형이야. 이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당했다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 거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전부 다 잡아다가 황제한테 절하라. 안 하면 죽인다. 그건 아니고 그 기독교 신자로 일단 고발이 되면 황제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형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독교 신자들의 그 순교록, 행적록, 순교록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들을 보면 빠짐없이 이게 나옵니다. 재판받는 과정에서 그 재판관이 너는 기독교 신자냐? 기독교 신자입니다. 뭐 그러면은 황제에게 절할 수 있겠느냐? 안 할랍니다. 그럼 너는 사형이다. 사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기독교가 종교적인 거 말고 그 사회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했어요. 그것이 그 제일 큰 게 뭐냐면 종족의 차별을 없애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대인들은 같은 종족이면 사람이지만 같은 종족이 아니면 2분의 1 사람이나 3분의 1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고대뿐 아니라 거의 한 17세기, 18세기까지도 우리 종족이 아니면 다른 종족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일은 세계에서 널리 관찰이 됩니다. 그게 종족의 차별이죠. 우리 종족만 완전한 인간이고 옆에 있는 종족, 그 옆에 있는 종족은 인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기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들을 발견한 후에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많이 부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뭐 해적 같은 것도 다 합법적인 어떤 일이에요. 당시 합법적이다. 당시 사람들이 용인하는 관습이에요. 다른 종족을 털거나 죽이거나 잡아가거나 하는 게
우리나라도 노비가 없어진 건 1894년 갑오경장 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노비는 같은 종족이라고 해도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종족의 차별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장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는 종족의 차별이 없다. 신분의 차별이 없다. 성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뚜렷하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어떤 종족 구별이 없습니다. 다른 종족이 나도 다 똑같이 대하라고 항상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종족의 차별이 없어진다는 것은 고대 세계의 큰 어떤 사회 가르막, 사고의 틀 이걸 깨뜨리는 거죠. 노예와 귀족 이런 신분제 사견인데 이거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걸 또 없애려고 그러고 특히 더 로마인들이 저항감을 강하게 가졌던 것은 남성과 여성의 차별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얘가 태어나면 지금하고 세계관이 다릅니다. 달라서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거나 자식을 버려도 죄가 안 됩니다. 도덕적인 죄도 안 되고 법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법 자체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때려 죽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진짜 때려 죽인 사례가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어쩌나 하나 관찰이 되는데 그만큼 아버지 권한은 강합니다. 특히 여아들을 많이 갖다 버렸는데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차별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로마의 귀족이 아니더라도 로마의 평민이냐 하더라도 집에 가면은 남자는 그 여자의 주인이라고 불리거든요. 집에 가면 노예가 또 하나 있는데 또 다른 여성이란 노예가 있는데 너 그거 하지 마라. 너네 아내를 평등하게 대하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싫어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관습은 우리 로마인으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는 이 주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학자들이 제시하는 가장 큰 세 가지 요인입니다.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서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전통적인 세계관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이건 전례 없이 새로운 종교였다. 그 새로운 종교를 인정할 수 없었다. 자, 로마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강력한 군대가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혹독하게 박해를 해요. 그러면 기독교 신자들은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어요? 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PD가 자꾸 물어봐요. 반란 없었어요. 무력 지향 없었어요. 그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전혀 없었습니다. 무력 저항이라고 해봐야 총 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칼 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맨몸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약간 마찰 일으킨가 그런 사건이 몇 개 관찰되는 정도예요. 총 들고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기독교 신자들 어떻게 대했느냐? 무기가 뭐였느냐? 그럴 때 기독교 신자들이 내세우는 것은 항상 우리는 착하게 삽니다. 우리는 정말 도덕적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없는데 왜 우리를 박해하십니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도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기 봐보면 이제 초대 교회에서 기독교의 교리나 발전의 어떤 신앙의 발전에 큰 공헌하신 분들을 교부님들이라 그러는데 그 교부들 가운데서 1세기의 중요한 교부님들은 또 사도 교부님들이라 그럽니다. 로마의 클레멘스는 약 100년경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사도 교부 가운데 으뜸입니다. 요 분이 하신 말씀이 저기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저렇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죠? 얼마큼 심한 거냐? 우리 교회 신도들에 대해서 제가 말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자들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애속 상태에 빠졌다.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동료가 굶주리거나 동료가 어떤 힘든 일에 빠지면 내 몸을 팔아서 내가 노예가 돼서라도 그 동료를 도와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덜 하시는 분들은 굶어요. 그래서 유스티누스라고 하시는 분은 저분도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순교자 유스티누스라고 불리는 분인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의무로 생각합니다. 부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동료 기독교 신자를 돕기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어떻게 노력하는데? 일주일에 2, 3일씩은 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기독교 신자가 되면 한 일주일에 한 이틀씩 굶어서 돈을 모아서 주변에 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증언에 한두 분이 증언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아까쯤에 로마 황제들한테 쓴 편지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법 종교로 규정이 돼서 죽어야 합니까? 너무나 부당합니다. 편지를 쓸 때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서 등장하는 말 중에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일주일에 2, 3일씩 굶고, 또 심할 때는 우리 몸을 노예로 팝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자, 요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독교 지도자들이 야, 이거 개인적인 그런 행동으로는 안 되겠다,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교는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봐도 기금 조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매주 일요일에 모일 때마다 돈을 조금씩 모아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헌금이라는 걸 걷어서 아까쯤에 이제 개인적으로 굶어서 개인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모인 돈을 교회에 갖다 바치면 주교님이나 신부님 관할하에 이제 가난한 사람 돕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나와요. 이 테르토리얼리너스 글에 보면 기금 조성과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중에 하나가 요것이 역시 세계 최초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3세기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의 글인데요. 이제 늘 그 도덕적으로 살면서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 돕는 거, 그거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로 전염병이 심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람을 피하게 되죠. 그렇죠? 또 뭐 고대 세계에서는 특히 종족, 계급, 성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돈 있는 사람만 치료해주고 얼른 도망가 버리는데, 그래서 고대 세계에도 전염병이 매우 많았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마다 도시에 시체가 널려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기독교 신자들은 도망을 가지 않고 그 도시를 지켰다. 그래서 다 병자를 어떻게 관리하다 자기들 죽었다, 이런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삶의 새로운 방식이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공공한 사람, 병든 자를 돌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자들의 주장이니까 뭐 여러 번 주장을 했으니까 틀림이 없다고 저는 믿는데, 그래서 혹시나 비기독교 신자들이 야, 그거 기독교 신자들이 하는 말인데 자기 과장이겠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갈레노스, 율리아누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은 4세기의 로마의 황제였었는데, 원래 기독교 신자였다가 그리스 유학을 가서 철학을 공부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기독교가 좀 흠결이 있다, 나는 논리적으로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고 배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배교자 율리아누스라 그래요. 근데 그 배교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그 전적인 로마 시민들, 우리 어떻게 살고 있느냐? 유대인들을 봐라, 기독교 신자들을 봐라. 그 사람들은 굶고 어려울 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이웃을 돌본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 신자들의 경우에는 종족을 구별하지 않고 돕더라, 이거예요. 유대교 신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만 돕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가난한 사람, 자기들의 병든 사람을 돌보고 자기들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돕더란 얘기예요. 그렇게 도와서 새로운 세계를 열고 있는데 내가 저 혐오하고 비하하는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로마의 지식인들,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신자들이 아주 도덕적으로 살았다. 정말 눈물 나올 정도로 도덕적으로 살았다 하는 것은 기독교 신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제발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당시 로마의 지식인들의 여러 글에서도 그걸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칼로 죽이다고 협박했을 때 기독교 신자들은 칼로 대응한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감명을 시켜서 새로운 세계를 계속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서서히 이 효과를 발휘해요. 제일 처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 신자가 많지 않았고 주위에 사람들이 안 도와줬죠. 기독교 뭔지도 잘 모르고 신흥 종교인데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더라. 그래서 나라에서 박해를 한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이 우리 지역에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들이 돈 모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 나눠줬다더라. 병이 돌아왔을 때 병자들 다 돌봐줬다더라. 계속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형성이 되고 나중에 기독교를 대박해했을 때 더 이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릴 때 갈레리우스라고 아주 혹독한 박해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박해를 중단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박해를 하면 승리할 줄 알았었는데 호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자들의 무기가 도덕이었고 이게 결국은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유일무이한 사건이었다. 그것은 왜 그러면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했느냐?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고 묵인할 수도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로마 세계의 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일종의 혁명이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었던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엔 순교자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순교라는 말이 영어로는 마터고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 헬라어로도 순교자는 마루투스인데 이게 마루투스라는 것은 증인이란 뜻이고 마뚜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증언이란 뜻입니다. 마루띠아는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증인, 법정에서 증인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사람.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죽음하고 별로 관련이 없죠. 단순히 증인일 뿐이니까. 근데 그게 왜 죽음하고 관련이 되느냐? 왜 순교가 되느냐? 아까쯤에 불법 종교가 됐다 그랬죠? 기독교를 증언하면 죽게 된다. 그래서 이 말이 순교자란 말로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증인이었다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증언을 해서 죽으신 분, 그분이 곧 순교자다 이 말씀입니다. 물 좀 먹을게요. 그래서 최초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스데반인데 이제 저는 자꾸 이제 원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스테파노스가 입에 익어가지고 스데반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개신교에 저도 개신교 신자긴 하지만 제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주 옛날 번역을 그대로 쓰니까 세계사 교과서에는 다 요즘 말로 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스데반 집사님이 제일 먼저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몇 년에 순교했었냐면 아까쯤에
뭐 다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바울이 등장하는 게 36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그 참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36년에 죽었는데 사도행전의 그 12장입니까? 아주 자세하게 이 죽는 과정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죽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생각이 날 텐데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최후에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야상의 말씀을 따라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그 따라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순교라는 것은 증언하는 것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최초의 순교자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따라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조금 계속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이제 초기에 순교자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순교자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제 사도 베드로와 함께 삼총사죠. 예수님의 핵심 제자인데 이분이 사도행전에 명확하게 사도 야고보가 헤로데 아그리파 1세 때 목에서 채용을 당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순교자인데 그게 몇 년이냐 하고 여러분 책을 펼쳐보면 다 4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2년이라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42년에 로마 황제가 유대 땅에도 황제 숭배시켜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때 많은 그 저항이 있었어요. 그때 죽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순교자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근데 요 순교자들은 누가 죽였느냐?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기독교 박해는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가 새로 나와서 유대교의 틀을 깨뜨리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난 건데 약 100년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침에 112년에 최초로 불법 종교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동안은 박해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고 또 불법 종교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로마법에 따르면 누가 누구를 고발하면 총독이 재단껏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재단껏 처분한 걸 봐보면 거의 사형을 당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광산 노역형이나 유배형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그러시는데 파트모스 섬입니다. 거기에 유배형을 당했죠. 초창기에 박해와 처벌은 주로 유배형이 많았습니다. 또 박해를 한 사람도 유대인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번의 매를 5번 맞았다 그랬거든요. 그건 유대인의 처벌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했으니까 야 그러면 하지 말아라 하고 매질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초의 순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순교라는 것은 무엇이다. 이런 의미를 규정하고 그게 길을 제시한 사람은 최초는 스데반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실은 기독교 신자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재미있는 건데 왜 그게 재미있는 거냐면 기독교가 탄생했을 때 기독교 신자들은 우리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안 했어요. 우리는 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썼습니다. 또 재미있게도 우리는 도를 질도자입니다.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대순진리교가 항상 교세를 떴을 때는 도로마다 막 있었어요. 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기독교도 제일 처음에는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불렀는데 그럼 기독교라는 말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이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다 선교에 열심히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말을 하고 다니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 스스로가 아니고 쟤들은 그리스도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구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크라이스트란 말은 예수님이란 뜻이죠. 그 이아노스란 말이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리아노스 그러면 카이사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겁니다. 요 말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다신교들이 만들어 가지고 저놈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놈들이야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면 기독교 신자들은 안 좋아하겠죠. 절치면은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부르는데 뉘앙스를 보니까 우리가 범죄자를 추종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예수를 메시아로 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를 정치적 불온한 집단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의심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불리지 마세요.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 뒤에 영어로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라틴어로는 이아노스 플러스 이스모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믿음, 주의, 신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가 된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약 100년경이 되면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나오는데 안티옥의 주교님이었고 나중에 순교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우리는 기독교 신자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제일 처음에는 욕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기독교 신자들이 기꺼이 우리는 기독교 신자다. 우리를 스스로 그렇게 불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은 우리는 기독교 신자이고 기독교 신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거는 뭐냐? 곧 순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의 가장 중요한 지표, 가장 중요한 행동. 이렇게 주장을 하신 분이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분이 순교하게 되고 순교한 분들의 행정력을 적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 송혜근 박사님이 사도들의 행정록 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 행정록들이 2세기, 3세기, 4세기에 만들어지는데 사도들뿐 아니라 순교하신 많은 분들의 행정록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큼 많이 남아 있냐? 수십 개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잘 됐고 최초의 순교록이 폴리카르푸스의 순교록입니다. 폴리카르푸스는 스미르나 교회 주교님이셨는데 165년경에 순교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순교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남아 있어요. 로마는 아까침에 무법천지의 깡패가 아니라 그랬죠. 그 법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재판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적어서 기록에 남깁니다. 그걸 악타라 그러는데 거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게 순교록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기록에 근거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기록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 기록에 봐보면 이제 순교라는 것이 뭐나 어떤 과정을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 되어 있느냐? 순교하면서 그 순교자가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반복했다. 똑같이 했다는 게 쫙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쫙 뽑아봤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다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모방했구나.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 그걸 순환이라 그러죠. 그걸 잘 염두에 뒀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그 죽음을 맞이해야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대로 쭉 갑니다. 쭉 가고 최후의 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묻지 마시옵소서. 그 말을 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겠는데 기록이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폴리카르푸스의 순교력은 번역이 돼 있고 짧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한 20분, 30분이면 읽어볼 수 있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최초의 순교력이구나. 순교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관심을 가지신 분 도서관에 가서 폴리카르푸스의 순교력을 찾아보세요. 2, 30분이면 충분히 읽습니다. 자, 그 순교의 의미가 뭐다? 최초의 순교자들은 뭐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대 구분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강의해봐야 금방 잊어버릴 겁니다. 아마 또 어쨌든 약간의 시대 구분이가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린다면 249년까지는 그 불법 종교가 됐지만 전체 기독교 신자들 전부 다 불러다가 너는 기독교 신자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트라이아누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규정한 황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트라이아누스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플리니우스께 쓴 편지에서 기독교 신자라고 밝히고 고집을 피운 사람은 죽여라 하고 명령을 했지만 또 뭐라고 써놨냐면 그렇지만 수색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기독교 신자가 없느냐 찾지는 말아라. 누군가가 기명으로 기독교 신자라고 고발을 하면 잡아다가 기독교 신자인 걸 묻고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49년까지는 그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249년 이후에 311년까지는 그 원칙이 깨졌어요. 그래서 황제들이 찾아가지고 기독교 신자를 찾아서 막 죽이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전반적으로 해서 249년까지는 박해가 그렇게 아주 혹독하지는 않았다. 기독교 신자들이 숨어 살거나 뭐 피해 다니거나 막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시기가 쭉 되다가 249년부터 311년까지는 숨어 살기도 하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시대 구분이 있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재판 절차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 반년 전에 윤동주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봐보면 윤동주라는 분이 민족의 시인이지 않습니까? 하도 괴롭힘을 많이 당하니까 이렇게 괴롭히다가 결국은 나의 유죄를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건데 제발 빨리 죽이지 왜 그렇게 재판을 꼬장꼬장하게 뭐 절차 따라서 재판을 하느냐 빨리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게 바로 너하고 나와의 차이다. 우리는 문명 국가이기 때문에 재판도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원래 로마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누군가가 익명이 아니고 기명으로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면 이제 하급 관리가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뭐 신원 확인을 해요. 신원을 확인 다음에 하급 관리는 재판권이 없어요. 사실은 재판권은 기독교 신자에 대한 재판권은 아주 높은 관리에게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느냐? 당시는 총독이라 그러는데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보다 대통령이라고 봐야 될까요? 크기로 봐보면 대한민국만한 게 하나의 소속주니까 더 크니까 그 정도 돼야 기독교 신자들 재판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사실은 밖에서 받아서 돌아가신 분의 숫자가 아주 열성적으로 많이 잡는 분들은 100만 명이라고 그러고 엄격한 학자들은 한 2, 3천 명이라고 그럽니다. 네, 숫자가 그렇게 많이 안 된 이유는 뭐냐? 이거는 이제 총독 한 명밖에 없는데 총독이 대한민국보다 넓은 땅을 재판하기 때문에 총독한테 재판을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재판이 오래오래 지연이 되기 때문에 순교자 숫자가 적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독이 와서 재판을 하는데 이게 기독교 신자 재판은 일반 신자 재판하고 일반 범죄자 재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범죄자 재판을 할 때는 어떻게든지 죄가 있다는 것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 사람 죽였지, 뭐 누구 뚜둑했지 계속해서 그러는데 기독교 신자한테는 그거 하나도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너 기독교 신자를 그만둬라. 기독교 신자 안 하겠다고 해라. 그거 계속 강요를 해요. 그래서 바로 죽이지 않고 몇 번을 강요하면서 고문을 가합니다. 그 고문을 가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기구가 에클레우스인데 이 그림에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능지처참할 때 쓰는 기구인데요. 사지를 묶어놓고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늘리면서 너 계속 믿을래? 그만두지. 그만두면 살려줄게. 믿겠습니다. 뭐 풀어놨다가 다음 또 끌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몇 번을 한 다음에 이놈은 도저히 안 되겠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범죄자들한테는 범죄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재판을 고문을 하는데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 신자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다음 박힌서 끝까지 이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이 화형. 화형이 정말 참혹한 겁니다. 불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을려 죽이는 겁니다. 뭐 시간 동안 계속 그을림을 당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불에 확 타서 죽어야 되지. 그래서 화형 힘든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림에 많이 나오는 검투사 경기장에 던져가지고 야수하고 싸우게 하는 거, 그걸 야수형이라고 그럽니다. 야수형. 그 다음에 십자가형이 있었고, 그래도 또 조금 정독에 따라서 반드시 시행 안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얘는 그냥 아직 나이도 어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반성할지도 모르니까 저 강산 노역형을 시켜라. 강산 노역형을 시키면서 아마 또 조금 반성하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재판 절차는 그렇게 됩니다. 이제 강의는 마지막으로 조금 다가오는데요. 이 복음에 따른 순교라고 있는데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죽음, 순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이고, 예수님에 따라서 완벽하게 순교를 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천국에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신자, 지도자들이.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성 신자들이 나도 예수님을 따라해야지, 나도 천국 가야지, 빨리 나 적극적으로 로마 제국에 맞설 거야 하면서 아가침에 어떻게 된다고 해야 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누가 고발을 해야 재판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자기가 고발도 안 당했는데 막 간청해 가가지고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자발적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야,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건가? 저게 진정한 순교인가? 박해에 맞서서 싸우는 게 순교인데,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는 게 순교인데, 그죠? 저거는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교는 복음에 따른 순교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복음에 따른 게 뭐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서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밝히는 사람은 순교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복음에 따른 순교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 보면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인데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큰 영광을 얻는 것인데, 마치 테르툴리아누스의 말을 읽어보면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주저하느냐? 침상에서 에나타가 이렇게 죽지 말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증언하다가 죽어라, 이렇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이 문장을 딱 따와가지고 상당히 비판적인 학자들은 기독교 신자들은 열광 이런 게 빠져가지고 박해를 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죽었다, 자발적 순교자가 매우 많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 말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읽어보면 그런데 뭐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이 말 자체만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이 들어있는 편지가 있는데, 이 말은 왜 나왔냐면, 어떤 신자가 테르툴리아누스라는 당시 카르타고의 주교는 아니었고
그 최고 지도자 한 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게 박해가 일어나면 도망을 가야 됩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카르타고 교회는 당시 그 전체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강경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박해 때 도망을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논쟁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기독교 지도자들은 도망을 가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테르툴리아누스는 도망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잡으러 오면 잡혀가서 죽어야지 왜 도망을 가느냐, 굳건하게 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가서 나 기독교 신자입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테르툴리아누스조차도 일반적으로 그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테르툴리아누스조차도 박해가 왔을 때 도망가지 말아라, 의연하게 행동해라 이 주장이었지, 앞뒤 딱 잘라가지고 사람 말을 잘라가지고 이건 자발적 순교의 근거다 이렇게 말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르툴리아누스는 가장 급진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도망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대부분 지도자들은 도망가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도망가야 된다고 가르쳤고, 그럼 어떻게 해야 순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네가 도망을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증언해라 하고 계시를 주면 그때 비로소 도망가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많은 그 기독교 지도자들, 그 가운데 특히 키프리아누스라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 서양 역사나 서양애가 학문에 가다 얘기하다 보면 애국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아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벼, 이 사람 아닌가벼 뭐 계속 되는데, 그래서 강의가 짧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데, 키프리아누스는 카르타고의 주교로 성 아우구스티누스 다음으로 중요하신 분이 오리게네스하고 키프리아누스 세 분 정도입니다. 2, 3세기 제일 중요한 분이. 이분은 주교인데도 도망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니 주교님이 어떻게 로마 군대가 온다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아직 나는 계시를 안 받았다. 하나님이 가서 나한테 믿음을 증언하라, 계시를 주셔야지 내가 순교를 하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래가지고 그 말 믿는 사람도 있었고 에이 겁쟁이야 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겁이 없었던, 진짜 진심이었어요. 두 번째로 잡으러 왔어요. 그때는 도망 안 갔습니다. 당신이 왜 그때는 도망가고 이때는 도망 안 갑니까? 그러니까 어제 꿈에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셨다. 어떻게 계시를 주시는데요? 내가 불에 타졌는 장면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도망가지 않고 기꺼이 순교자가 되겠다 하고 거기서 끌려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신자들에게 아무렇게나 가서 기독교가 불법 종교니까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외쳐서 죽는 것은 진정한 순교가 아닙니다. 박해가 일어났을 때, 죽이러 왔을 때, 그것도 계시를 받은 이후에 비로소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었을 때 그때의 진정한 순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자, 체포돼야 된다,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 중요한 기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전도사님하고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어디 가서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데, 야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그러면 야 아까처럼 말했듯이 그 악마 악의 축 로마 제국이 기독교 신자들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증거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카타콤 같은 겁니다. 그 카타콤이 로마에 가면 한 60개가 있거든요. 근데 카타콤을 거기에 숨어서 생활하던 곳, 기독교 신자들이 숨어서 살던 곳 이렇게 가르쳐요. 세계사 교과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로마의 카타콤을 가도 그게 쓰여 있고
유튜브 강연을 들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세계사 교과서 검정 이용 같은 걸 오래 해가지고 한 번은 그거 아니라고 싹 지워요. 지우라고 공부하면 다 지워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에 또 살아나요. 그 책을 쓰는 사람들이 다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은 전혀 전설이자 신화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카타콤이라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로마의 교회에 있습니다. 서울로 치면은 수원도 아니에요. 그 남사대문 밖에 바로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숨어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사대문 바로 밖에 있는데 기독교 신자들이 몇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카타콤 안에는 숨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 무덤이 안치된 장소고 조금 넓은 공간이 있어봐야 한 50명 정도 최고 넓은 게 예배 드릴 공간만 있어요. 그러니까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무슨 예배를 드렸느냐? 거기에는 많은 돌아가신 신도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는 예배를 거기서 드렸습니다. 당시 기독교 신자,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거 비슷한 개념인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거나 꼭 1년에 한 번이라도 생각나면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특히 교황이나 순교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분을 위해서 좀 여러 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던 곳이다. 이게 숨어서가 아니에요. 숨어서는 아닙니다. 아까쯤에 그 변증서 쓰시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는 로마인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숨어 살지도 않고 옆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 쉽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교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만큼 한데 마음 먹고 읽으면 번역이 돼 있어서 2, 3일이면 읽습니다. 자세해요. 그 1세기에서 3세기 기독교 신자들의 삶과 역사가. 근데 거기에 한 번도 기독교 신자들이 숨어서 어떻게 지냈다, 뭐 여기 보면 물고기 표식을 해서 서로 암호를 했다 그런 얘기 또 하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만나서 물고기 표식을 주고받았다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그 책을 읽어보면 기독교 신자들의 어떤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막 여기저기 막 지도자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쯤에 순교자 유스티너스라는 분도 잡혀갔을 때 너는 어디 사느냐? 나는 저 목욕탕에 살고 있습니다. 내 집의 문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내 제자들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고 누구든지 와서 내가 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한 번도 숨어 산 적이 없고 내 방을 항상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기독교 신자들 삶이에요. 아까쯤에 고발하면 죽는다며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고 고발하는 사례가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왜? 워낙 도덕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신자들이 숨어 산 건 아니다. 카타콤이라는 것은 숨어서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다. 이건 확실해서 그냥 전문적인 학자들 사이에는 다 확고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한번 잘못된 생각이 전파가 되고 나면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확실한데. 그래서 1세기, 3세기 때부터 모든 현상을 설명할 때 박해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라는 건물이 3세기 초까지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현상을 설명할 때도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려요. 아닙니다. 그냥 조그만 소모임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또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수모산이라고 교리 통일을 할 수 없었다. 아닙니다. 교리 문제로 수십 번 논쟁하고 싸웁니다. 계속해서. 회의도 많이 엽니다. 그래서 오히려 301년, 303년 디오클레티아노스가 박해를 시작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는 궁정 앞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궁정 앞에 큰 교회를 세워요. 그게 허용이 되는 세계였어요. 조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 수는 아까쯤에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순교했다는 것을 막 가정하시는 분들은 100만 명까지 죽었다는데 3세기에 오리게네스라는 위대한 교부가 계시는데 지금까지 순교자 수는 손에 꼽을 수 있다, 뭐 손으로 셀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학자들이 지금까지 그 이후에 순교 기록을 다 확인해 가지고 한 3,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보통 낮게 잡은 사람은, 많이 잡는 사람은 한 10,000명 정도, 한 해가 아니고 로마 제국 전체 시기로 잡습니다. 물론 그게 작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100만 명이 죽었다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걸 괜히 말씀 드렸다는 생각도 듭니다. 질문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는 기독교 형성기 혹은 부흥기의 시작 시기인데 이때의 갖은 박해와 순교가 기독교의 형성에 미친 안 좋은 영향 혹은 좋은 영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일까요? 아까쯤에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현세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세 중심적인 사고, 그럼 여러분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텐데 내세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나 약해요. 그래서 현세의 삶 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로마의 지식인들은 기독교 신자들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상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이 현세의 삶에 대해서 열심히 현세의 삶에 어떻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꾸 죽음을 얘기하고 기꺼이 와서 순교한다 이겁니다. 그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정적인 거라면 부정적인 건데 그것밖에는 뭐 없을 것 같아요. 그 기독교 순교자들이 갖고 있는 효과가 그 부정적인 측면에 보면 글쎄요. 어쨌든 로마인이 보기에 기독교 신자들은 참 특이한 사람들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기록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 그래가지고 명상록을 지은 그 철인 황제, 철학자 황제로 유명합니다. 그분의 책에도 나오고 갈레노스라는 그 의사가 있거든요. 그분의 책에도 나옵니다. 여러 명의 로마 지식인들이 기독교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건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뭐 긍정적인 것은 뭐 기독교 신자들 자체 내에서 다른 분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나도 신앙을 지켜야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졌고 그 생각의 결국은 씨앗이 되어서 점점 기독교 신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기 순교에 관해서 책을 많이 쓰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때르툴리아누스인데 사실 이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순교자들의 죽음은 기독교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더 늘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강하게 믿었으면은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증언을 했겠느냐, 박해를 받았겠느냐. 그걸 보면 기독교는 진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명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의 죽음에서 힘을 얻고 또 로마의 지식인들 말고 일반 사람들은 야 기독교 신자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것을 봐보면 뭐가 진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답변에 약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 드리면요. 굉장히 어려운 박해와 순교를 로마 당시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지금과는 다른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관 때문일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과도 좀 다른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었는데 지금 우리도 정말 받아들이기 좀 힘든 그런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중심적인 생각이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리스의 어떤 왕이 그리스인들은 신탁을 받으러 가는데요.
신탁을 받으러 가다가 빠져 죽습니다. 근데 그 왕비가 빠져 죽고 나니까 날마다 기도를 해요. 누구한테 기도를 하면 가정의 여신이 누구냐면 헤라입니다. 우리 남편 잘 보살펴 주세요.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헤라가 잘 듣고 있다가 남편이 죽은 순간부터 못 견뎌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나의 가날이 아니고 저기 하데스의 가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현세를 관장하는 신이 있고 내세를 관장하는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아까쯤에 배교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율리아누스의 글에 보면 기독교 신자들은 참 특이한 사람들. 왜 특이한 사람들이냐? 원래 로마인들은 시체를 로마의 성벽 안에 매장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죽은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매우 불길하다 그래가지고 이 죽은 자의 행렬을 가지고 로마 시내를 행진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게 병든 사람, 죽어간 사람을 만지고 막 그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 옆에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야, 죽음의 신하고 현세의 신하고 다르다. 인간은 죽으면 땅으로 꺼지는 거고 살아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의 그 내세에 대한 관념은 새로운 거였어요. 사실 유대교도 그 새로운 면이 있는데 그 새로운 것이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평균 수명이 30세밖에 안 된 시대였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을 많이 기대했는데 빨리 죽어버리니까 더 살고 싶은 욕망이 강해서 내세에 대한 욕망이 더 강했다. 그런 설명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세의 삶 이유는 없다.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우리 공자님도 뭐 계력난신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이한 거 얘기하지 말아라. 너 그냥 살면서 A범들 잘 지키다 살다 죽으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상응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사실 그 당시에는 불교를 서양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불교가 내세를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구나. 불교도 뭐 매력이 있었던 것은 새로운 세계관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발적 순교를 복음적이지 않다고 한 부분이 다른 이단이나 혹은 순교를 강조하는 과격한 이슬람과 다름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사후뿐만 아니라 현세를 중요하게 생각한 기독교의 균형을 요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역사가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답변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께 다음에 질문을 해드리면 아마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드릴 것 같습니다.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사람 말고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분이 계시고, 사실은 그 질문을 가지고 2세기의 기독교 교회에서 세 교파가 있었어요. 몬타누스파, 영지주의파, 정통교회가 있었는데, 이 몬타누스파가 상당히 자발적 순교를, 적극적인 순교를 권장을 했어요. 그런 반면에 영지주의파는 순교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강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요 양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는 가운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분은 뭐라 그랬냐면, 죽음의 현장에서 원래 증언이라는 말이 신앙을 증언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죽음의 현장에서 순교하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순교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교는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몬타누스파 비판할 때 네가 죽음에서 순교하지 않아도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그것이 진정한 순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정기문 교수님께 큰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호남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로 계신 최상도 교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 개신교 순교자 추서의 과정과 특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3년 제11회 양화진 역사강좌 세 번째 시간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와 순교 군산대학교 역사학 교수이신 정기문 교수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